제가 오늘 오전에 영등포에 있는 병원 신방에 있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분명히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거세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비가 뚝 그쳤습니다. 그러다 또 얼마 좀 가서 또다시 점점보다 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또 그 지역을 벗어나니까 또 언제 비가 왔냐 듯이 또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소위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여우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되는 비로 큰 수해를 입고 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일기예보를 봤더니 비 소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이번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살피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었던 때,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죽음을 앞둔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 끝에 비로소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세대가 다 멸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과 10장은 이제 곧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과거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것,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근제했던 것,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계속 반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장 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은 가나안 정복이 장차 가능하게 되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능한 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족들의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리고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 계획을 이루고 은총을 나타내 보이신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4절에서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을 아시고 과거 광야에서 행한 숱한 그러한 패역한 범죄들에 대해서 다시 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행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패역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 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결코 이스라엘의 죄가 가나안 족속들의 죄보다 결코 작지 않음을 모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5절부터 29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족들과 같이 진멸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축복의 상태에 있게 된 것,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과 같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을 그리고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중보기도의 이러한 중보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대한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족들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자만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헤스본 왕국과 그리고 바산 왕국을 점령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점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먼저 차지하였습니다. 이 동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은 이 힘없는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희망과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자칫 잘못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그들이 쭉 가나안 정복까지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룩한 것이냐 분명히 자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 대한 강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9장과 또 8장과 9장, 10장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성읍들의 견고함과 가나안 민족의 강성함,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9장 1절과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강성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강성함은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그 성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요새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들이 누구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요새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화된 성 안에 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대하고 큰 민족, 즉 이 말은 덩치가 큰 그리고 키가 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을 묘사하기를 거인의 아들들 그리고 전사, 용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러한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고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견줄 수 없는 메뚜기에 불과한 그러한 연약한 민족임을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나서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게 되지요. 출애굽 후세들은 아낙 자손에 대한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의 강성함을 소문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진멸하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해야 문맥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낙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오늘 너는 알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대한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또 그들을 진멸해서 승리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 즉 삼키는 불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가 아낙의 아들들 앞에 서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키는 불같이 이스라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 앞에 대항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 때문에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서 가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들이 착각에 빠질 수 있음을 4절과 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가나안을 멸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실대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잘 훈련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자신들보다 장대한 그러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다면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민족적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고는 교만하며 자만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성취가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리고 정직함 또는 그 민족의 우월성이나 그러한 그들의 역량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의 그들의 악한 죄악 때문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오듯이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맹세하신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가나안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가나안 민족의 그러한 강성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내적 자만심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보이는 외부의 적들로 통해서 그들은 승리할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승리한 다음이었습니다. 강대한 적을 손쉽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손쉽게 물리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가지게 될 바로 교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강대한 가나안족들보다도 더 무서운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간파한 모세는 그들의 교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이 염려는 적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정복 사건과 그리고 아이성 정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에 그들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야 곧 이은 작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그들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를 거듭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번갈아가며 지배를 당하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은 두려운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막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적은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와서는 자기도 함께 데려가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러기는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는 길을 가다가 갈대를 발견하고는 그 갈대를 길게 엮어 가지고 기러기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기러기는 두 기러기가 양쪽 끝을 물었습니다. 부리로 끝을 물고 그 중앙에 개구리로 하여금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러기가 날면 중앙에서 그 갈대를 물고 있는 개구리 또한 자연적으로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광경을 보고 농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참 멋진 여행 기구를 만들었구나. 이야, 누가 저런 지혜를 발휘했을까?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때 누가? 개구리가 우쭐대면서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요, 내가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개구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갈대를 꼭 물고 있어야 날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 기구를 만들었죠 하고 우쭐대며 자기 자랑하다가 그만 갈대를 놓쳐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예화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쑥탁과 붉은 쑥탁이 있었습니다. 두 마리는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검은 쑥탁은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쑥탁도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은 검은 쑥탁과 붉은 쑥탁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검은 쑥탁과 붉은 쑥탁은 구경꾼 닭들을 이끌고 넓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대결하기 위해서 암탉을 사이에 두고 드디어 싸웠습니다. 검은 쑥탁, 붉은 쑥탁 둘이서 싸워서 결국 검은 쑥탁이 이겼습니다.
붉은 숟탁은 원통했지만 솔직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붉은 숟탁을 이긴 검은 숟탁은 얼마나 신이 났든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목을 곧게 축여 세우고는 한바탕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검은 숟탁의 노래소리가 잠자고 있는 숲속의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독수리는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숟탁을 채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검은 숟탁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독수리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교만은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면 교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래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로 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그런 정직함,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이를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내면의 적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잘 살피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험한 광야 40년 길에서 세밀하게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제일 무서운 내면의 적 교만과 자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능력, 업적, 성과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지 않은지 또한 상대적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 교만이 스물스물 자라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주께 감사함으로 내면의 적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